자, 이 시간 한번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마샬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 내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증명되느냐, 드러나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의 영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 수 있고, 내가 진짜 주님이 다스리시는가, 내가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혹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크게는 4개, 작게는 3분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와 기도의 영역.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또 다스리심이 없을 때 다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두 번째 영역이 기도.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어려울 땐 기도가 잘 안 되죠. 그러나 다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이 두 가지, 첫 번째가 예배와 기도의 영역, 두 번째 큰 영역으로는 바로 청지기의 영역.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 맡은 자로 청지기로서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 세 번째 영역은 관계의 삶, 관계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샬이 내 삶에서 라다로 드러나고 있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부활절 전까지 우리는 오늘 예배부터 다음 주 기도, 그리고 청지기, 관계의 삶을 하나씩 바라보면서 좀 부활의 주의를 다시 한번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배에 대한 영역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셨던 요한복음 4장은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귀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잘 모른다면 사실 그동안 내가 드렸던 예배를 다시 좀 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땅에 그 수가성이라고 하는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이 그 6시라고 하는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유대인들 날씨가 덥기 때문에 냅타임에 그 오후에 잠을 자는 시간에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여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의 형편이 어떠한지 어느 정도 알겠죠? 그래서 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는 계속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 끊이지 않는 물, 영원한 생명의 물을 먹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 얘기를 던지세요.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흠칫했겠죠. 그러자 내 남편을 데려와라. 예수님이 얘기하자 없나이다. 그러자 그 말이 옳다. 네가 이미 남편이 5이니 여인이 없는 것, 남편이 없는 것이 옳다. 이것이 그 당시 이 여자의 목마른 삶이었습니다. 이 여자만일까요? 어떤 여러 영역에서 우리 모두도 사실 다 목마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여인이 놀라운 얘기를 물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사마리아가 있는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던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이다.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게 오늘 이 말씀이고, 이것이 예배의 본질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적인 예배가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리가 되는 것인데, 자, 먼저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두 구절을 통하여서 예배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이제 이 본질적인 부분인데, 자, 우리가 21절 말씀입니다. 자,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이 말씀은 좀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산에서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이 산은 뭐죠? 사마리아 땅. 근데 예루살렘에서도 드리지 말지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알다시피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눠져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숫자로는 10지파지만 사실 사마리아는 구테타를 일으켜서 올라간 지파이기 때문에 사실 정통성에서 문제가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니까 사마리아 땅을 수도로 삼고 그리심 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밑에 있는 성전에서 보는 그들은 사실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실제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부패하기 시작해요. 제사장들이 다 밑으로 내려와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거기도 아니고 문제는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배할 때가 온다는 말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time, a time is coming. 예배가 지금 오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이 누구를 지칭하는 말씀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로 인하여 예배할 때가 오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 시간이 오고 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그 시간이 제사가 아닌 예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그림자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제사가 예배가 되고 더 이상 그 땅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왜 제사에서 예배로의 변환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가? 자, 두 가지로 말씀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예배의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는, 무엇보다 속죄,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받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같은 말씀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법을 완전히 예수님의 눈으로 풀어 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그분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끊임없이 그동안 수천 수만 번을 드렸던 제사가 아니라 그분이 at once 한 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자기의 피로 영원한 무엇을요? 속죄를 이루사. 속죄가 뭐죠? 죄가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동안 처음의 죄사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죄로는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그 죄를 완전히 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제사는 즉 예배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림자였던 거예요. 성막이 성전의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처럼 구약에만 제사에만 머물러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로 속죄를, 이제는 죄의 문제를 단번에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제사에서 예배로, 그리고 죄의 깨달음과 죄의 아픔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함 받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참고한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인데, 자, 여러분 표준 세번역인데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한번 저랑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러나 제사에는 뭐가 있냐면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아, 이 죄로 아파야 되는구나. 이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즉 구약에 나온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에 대한 속죄의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떡의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내게 배부른 떡만 있으면 된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미련한 아닙니까? 바로 이 장면에서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으로 인해 어떠한 예배에서, 제사에서 예배의 변화가 있냐? 예배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이 열렸음을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 PPT로 한번 계속 봐보세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근데 이 성소라는 말은 보통 지성소도 성소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성소입니다. The holiest place, 가장 거룩한 것, 바로 법궤가 있는 것,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그곳, 바로 속죄소가 있는 그곳,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신부님을 통해서만 죄의 고백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예수의 피로 담력을 얻어 지성소로 들어갈 힘을, 능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 말은 당시에 성전에 있었던 성막의 모형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었던 휘장이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던, 아래에서 찢는 건 사람이 찢지만 위로부터 찢는 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산 길이요, 살 길이요, 바로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당신이 쪼개짐을 당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떡을 성찬할 때 보십시오, 떡이 쪼개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 길을 얻어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이제는 한 번 예배드리고 주님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를 본 자마다 죽는 자가 아니라 그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얻은 축복을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배의 본질의 가장 중요한 20절과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입니다. 자,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자, 먼저 우리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을 점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하더니만 왜 유대인에서 나느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대를 통해서 옴을 얘기하고, 유대를 통해서 너희 같은 이방인들도,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구절이 사실은 포인트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에서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선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사마리아가 부패했던 이유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끊겨진 거예요. 그런데 유다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는, 유다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실 지파거든요. 바로 유다 지파를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런데 이 말씀에 공동 번역이 굉장히 잘 번역됐습니다. 자,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하지만 우리는 예배 드리는 분을 잘 알고 있다. 자, 여러분,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자, 첫 번째 본질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 본질은 우리는 예배 드리는 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는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지금 급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는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2차적인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만났을 때 오는 축복이지, 그것이 먼저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면 어떤가 하면 마음의 평안이 와요, 위로가 와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와 평안도 예배 드리는 분을 만날 때 오는 축복이지, 그것이 예배의 우선순위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분을, 그 그리심산의 사마리아, 너는 잘 모르지만 사마리아 여인도 목마른 여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이 생활을 해야 되나, 언제까지 이 남편이랑 살아야 되나, 이런 삶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예배 드리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 분이 누군지를 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유 중에 많은 비유가 있는데 대부분 그 비유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비유이죠. 자, 대표적인 비유가 뭘까요? 미련한 다섯전이요, 슬기로운 다섯전이요, 청지기, 그리고 돌아온 탕자. 제일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미련하죠? 주님이 오실 때를 모르고 있으니까. 왜 지혜롭죠? 신랑이 오를 때를 알고 그 밤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을 준비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신랑이 목적되는 거예요. 청지기는 뭐죠? 하나님 내게 다 맡기셨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 새 많은 날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님의 오실 때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는 뭐죠? 내 마음대로 아버지 것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나 돌아 나간 다음에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말씀을 통해 본다면 자기 마음대로 신부가 산다면 신랑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청지기가 산다면 주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집을 나간다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모든 초점이 아버지인 거예요. 그는 너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고 예배하는구나.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목적은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나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줄 수 있고, 모든 것에 주님이 나의 주권자임을, 그분이 나의 진짜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그러나 그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 오늘 초점인 23절입니다. 자, 23절 여러분 성경으로 PPT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요, 곧 이때라가 먼저 나와 있어요. 즉 이 말씀 뭐냐면 강조법이거든요. 곧 이때가 뭐냐면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는 그렇게 절박한 것이다. 예배 몇 번 안 드리고 그 예배 느낌을 잃어버리고 내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건가 많은 건가. 근데 지금 그 예배로 회복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너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강조법인데,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든 예배하는 자의 조건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예배드리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데, 첫 번째 영으로. 여러분 개역 성경에 옛날에 뭐라 했죠? 우리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입에 많이 붙어서 저도 신령과 진정이란 말을 하는데 뜻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령이란 말은 신령하다, 영험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개역 성경이 함경도 처음에 방언으로, 평안도 방언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말로 왔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인데, 신령이란 말은 어떤 신령하다, 용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개척교회 처음 갔을 때 그 시골 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전도사님 용한지 한번 찾아가 보자. 그리고 이렇게 왔다가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문제를 해결 안 받으니까 야, 그 용하던데. 제가 이제 그 잘했던 게 송아지를 찾아주는 걸 정말 잘했습니다. 그 희한하게 정말 그걸 잘 찾았어요.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어디 가면은 있을 거다. 그런데 정말 그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디로 어떻게 가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보십시오 했는데 그게 정말 입구에서 그 전도사가 용하다 그래서 왔어요. 왜냐면 그 당시엔 다 보살, 다 무당이었기 때문에 스님들, 다 이런 법사들,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의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령이란 말은 그 많은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섬기거나 알고 있었던 세상의 영, 귀신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귀신이 존재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무당한테 찾아가고 태기를 하고 어디로 갈까요? 나한테는 어떤 관상이 있나요? 어떤 나에게는 운명이 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서 찾아갑니까? 근데 여기서 영으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in spirit. 근데 S가 대문자예요. in spirit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말의 단어는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구약에 쓰인 푸뉴마는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 누구한테만 줬죠? 우리한테만 준. 우리한테만.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성령 시대의 그 영을 받은 건데, 이 말은 구약에 나와 있는 포스케, 이 말은 뭐냐면 혼이 올라간다, 혹은 노스, 이 말은 마음, 그 안이 아니란 말. 이건 푸뉴마란 말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만이 예배할 때 그분의 영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온전한 예배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성전 안에 있는 영은 포스케도 아니고 노스도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영이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이미 가 있으면 정말 여러분 어디 무당집이나 여러분 가보세요. 그 사람의 정말 그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아요. 저는 정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이걸 몇 번 시험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든 못 살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니라. 여러분 안에 세상의 영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고린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그러나 다 같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신 그것이 깊은 것도 통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다음 절 말씀 보실래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밖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세상에서 날고 긴다 해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을 모르면 초짜가 되는 거예요. 그는 연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아요. 혼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오늘 성령에 붙잡혀 성령 안에서 감사함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귀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마음과 혼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일으키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드라마 봐도 울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트로트 보면서 막 우는 분도 있어요. 옛날 생각나가지고 떠나간 님에 대한 생각이 나고 막 나도 그랬지. 여러분 그거는 성령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전에 오는 영과 트로트를 보고 우는 영과 가을 여는 가을 동안 뭐 이런 거 뭐 있잖아요, 허준 이런 거 보고 우는 거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위로하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영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개역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진리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도 진정으로란 말씀도 한경도 방언이기 때문에 이북 방언이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말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는 아니에요. 이미 성령이 오면 내 마음속엔 진실된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이 마음은 뭐냐 하면 바로 in truth, 바로 진리 안에서. 성경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이 말의 원어인 헬라어로요, 이 말은 뭐냐면 아레테이아인데, 아레테이아는 유독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할 때 써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 안에서 말을 하고, 진리 속에서 증거함을 받는 사람. 즉 이 말씀 뭐냐면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참된 지식 안에서 예배해라. 세상의 교과서가 아니라,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야지만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매일 성경 보고 여러분 말씀 묵상하자고 하죠? 말씀의 묵상의 깊이만큼 예배를 깊이 드릴 수가 있어요. 말씀을 아는 만큼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아는 만큼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면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 제가 이 신방 영상으로 우리 부목사님들이 신방하는 거, 이거 부목사님이니까 뭐 담임 목사도 아닌데, 여러분 이것은 교만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젊건 나이가 있건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속장님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거고, 어린아이가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은 어른들도 아멘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냐고, 나이 어린 목사님이 우리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예배하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다 같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 이 말은 뭐냐면 감찰한다는 거 한자이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이 말씀은 내 마음과 생각을 분별한다. discernment, 분별한다. 혹은 judge,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판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 내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죄와 우리는 늘 타협하거든요. 우리 스스로는 이건 죄가 아니야, 다 그런데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인정하게 돼요. 다윗이 그 죄를 질 때, 밧세바의 사건 질 때 그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뻔뻔했잖아요. 어떻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목자였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질러요? 자기 신하, 충실한 신하를 그렇게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나단을 통해서 왔을 때, 지난 금요일 날 말씀, 그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을 때만이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예배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죄구나, 내가 내 모습을 다시 봐야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 합리화했고 내가 그동안 내 삶의 법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 가지, 성령 안에서 in spirit, 말씀 안에서 in truth,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자명해 졌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때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의 축복을 못 드리는 건 바로 내가 다시 한번 내 삶을 추스려 봐야 하는 것. 오늘 그래서 마지막 절의 말씀이 오늘 마무리로 이렇게 끝납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가 지금 세상의 혼과 세상의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제가 미국 웨슬리에서 공부할 때 지금도 기억나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가서 예배 드리는 데를 방문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드리는지를 공부하는 시간이, 레포트를 써오라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예배를 드리려고 간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그거를 공부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 중에, 오늘 혹시 교회에 손님으로 오셨거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은 저희 예배를 방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굉장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화가 났어요. 아니,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누구든지 와서만 하는 거지, 뭐 손님이면 못 오나? 그런데 예배는 예수님 성령 안에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님으로 와서 드리는 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기의 논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이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그의 말씀이 있어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만이, 그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만이 우리는 사람 보지 않고 세상의 어떤 소리 속에서도, 어떤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깊이 동행하십시오. 성령님을 늘 초청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전에 없을지라도 그곳에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주일날, 그리고 때마다 주중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다시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중보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때로 제 친구들이 묻습니다. 장 목사, 강남중학교는 몇 명이 모여? 교인이 몇 명이야? 제가 그 얘기할 때마다 가슴에 뜨끔뜨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거품이 너무 많았거든. 실제로 100명 나오는데 2,000명 모인다 그러고, 목사들이 다 거짓말했거든. 목사들이 말한 교인 숫자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요.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 스스로가 너무 죄책감이 와서 이렇게 친구들한테 묻기로 했어요. 니네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냐? 가 아니라 너희는 교회는 예배자가 몇 명이니? 너희 교회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몇 명이 예배 드리는 건가요? 우리 교회 교족부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인인가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 숫자가 우리 교회 숫자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같이 우리 찬양하며 고백할 때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 슬퍼하시네. 우리 찬양 고백하시면서 오늘 2부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아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는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경배.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주님, 내가 예배자로 먼저 나의 목적의 첫 번째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장로님들로부터 귀한 권사님들, 귀한 집사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예배자가 되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자가 되어 아버지,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하노니 in spirit, 성령 안에서, in truth, 말씀 안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제사가 아니라 예배로 하나님 나의 삶이 시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들아 딸아, 내가 내 영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분유마, 주님의 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영과 다르니라. 너희는 세상의 어떤 홍과 다르니라.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손님이 아니라, 이곳에 방문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의 붙잡힘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오니 주님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영으로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 내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버지 사시계절 사철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아버지 그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가슴이나 머리에 얹고 기도할 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살아는 종들을 안수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참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 종들이 성령 안에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니 내가 세상의 영이 아닌 나의 영으로 너에게 부을 것이고, 하나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건이 내 사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들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손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 배우자들,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축복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단다. 우리 자녀들이 알게 하시고
그들이 세상의 진리가 아닌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손을 몸된 교회 위에 얹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귀한 어르신들로부터 어린 생명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여도 예배자의 힘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종 위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